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는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실망하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왜 결과가 그 모양일까 할 때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특히 내가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한 친구든 형제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듣고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또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이 전도에는 이렇게 은사가 없는 모양이야. 나는 너무 부족하네. 나는 이 전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미국의 조지 바르나라고 하는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 어떤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그 통계에 낸 내용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10명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였느냐라고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9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내가 실망했다. 내가 좌절했고 그래서 남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10명 9번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질문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헌신했고 도왔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참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렵구나, 힘들구나,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사람 앞에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나 아니면은 봉사했을 때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금방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막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결과물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죠. 실망을 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생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교회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데 내가 왜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누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는 복음 비유예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속성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는 그 비유의 가장 주된 초점이 무엇인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다. 옛날에는 씨앗을 이렇게 심지 않고 바람이 불 때 씨앗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들이 날아가서 이제 밭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자랐죠. 그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짝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주된 초점은 밭이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밭이 아니고 씨앗 자체가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고 난 다음에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앗이 점점 자라지만 농부는 그게 왜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 아무리 봐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씨앗은 점점 자란다는 거죠.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 되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곡식이 된다는 게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밭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라나는 씨앗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씨앗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씨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가리켜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이 씨는 뭘 상징할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땅에 심는다. 그럼 땅은 어딘가요? 땅은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들의 삶에, 교회에, 가정에, 학교에, 친구들에게 어떤 모임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는다라는 게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싹, 이삭, 그리고 곡식으로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자판기 좋아하시죠? 자판기는 얼마나 편한가요? 자판기는 돈만 넣으면 뭐 음료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판기 넣으면 계란 후라이도 해서 나옵니다. 자판기 넣으면 피자도 나와요. 자판기 넣으면 파이도 나옵니다. 어떤 자판기는요, 돈 넣으면은 우동도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판기 음식이 맛있어요? 아니면 부엌에서 재료를 사다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맛있나요? 이게 전혀 다르죠. 간편한 거로 치면야 자판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은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제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만 넣으면은 그냥 음식이 탁탁탁탁 돼서 나오는 그런 완제품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이 씨가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했지만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완제품으로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더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아니면 내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진적인 변화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주실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벽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심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군가의 심령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거를 심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단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제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씨를 뿌리는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여러분과 제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라.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라. 내 교회에 심어라. 내 직장에 심고 내 친구들에게 심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누군가에게 심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던져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에 내가 그걸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홀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자동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고 난다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거름을 주기도 하고 뭐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거름을 줬다고 해서 또는 잡초를 제거했다고 해서 씨앗이 자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름 안 줘도 잡초 제거하지 않아도 씨앗은 자랍니다. 중요한 건 이 씨앗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변하지 않고 친구가 변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어느 곳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그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해도 그게 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복음 전파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안 바뀌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자체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노력이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복음, 그 말씀 안에 심어 놓으신 능력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과 말씀에 심어 놓으신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건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겼는데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요, 내가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라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내가 뿌렸는데 열매가 없고 자라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먼 곳에 사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지만 뭐 성경책도 사다 주고 또 어떤 때는 밥도 사주고 어떤 때는 선물도 주고 여러분이 아주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 아팠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말고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짓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도대체 그 사람 왜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때 어떤 실망을 하나요? 야, 나는 복음 전파하는 거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네. 나는 능력이 없네. 이게 내 능력 밖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1년,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도 내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성경책도 사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나요? 나 하나님이 몇 번 교회 나갔지만 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옛날을 다시 되돌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딱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진심 어린 기도를 어느 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 버렸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던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이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이 깨닫고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밥 사주고 성경책 사주고 책 사주고 전화하고 관심 갖고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뭐였나요? 몇 차례 교회를 나갔지만 결국은 2년 넘게 이 사람이 신앙도 교회도 다 버렸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서는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했었지만 어느 날 이 사람 스스로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로 인해서, 즉 그 사람 심령 속에 떨어진 그 복음과 그 생명의 씨앗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도한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전도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심어놓은 한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심어놓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싹이 터서 이삭이 돼서 나중에는 교회에 나가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곡식으로 변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고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제 답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름만 주면 됩니다. 그 거름은 뭔가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를 위해 함께 해 주는 것, 이게 거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전달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생명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랑과 위로와 관심이라고 하는 걸음만 주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기준에 금방금방 올라오나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올바로 잘 이해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자녀가 금방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부모님은 기다립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바뀔 거라고 하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부모할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애들을 잘 못 기르네.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 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될 것 같아. 왜 포기하나요? 왜 절망하나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돼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일어나고 아무리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기도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내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또는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를 쓸 때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의 심령 속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전달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 지금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땅에 심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